한국 교회 대다수가 가르치지 않는 진리. 한국 교회 대다수가 가르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네, 99%의 교회, 어쩌면 더욱더 더 많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이 진리를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공부는요,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진킴 목사님 강의 내용을 제가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를 보시면요, 참으로 많은 거짓말들,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조금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대놓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혹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 교리와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그릇된 것이 아닌지,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른 교리를 제시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진리들은요, 일반 교단 교회에서는 결코 들어보지도 배울 수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과 시기를 올바로 나누어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일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이단 교리와 오류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구절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 또는 다른 시대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면요, 참으로 죽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체들로 절비하게, 거리마다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또 한국 사람들도 요즘 보면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오마이갓 하길래, 야, 너도 그리스도인이니? 아니요.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오마이갓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마이갓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또 요즘에 무슨 가성비라는 말 대신에 갓성비 뭐 이런 식으로 갓을 갖다 붙여서 용어를 만들어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갓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붙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용어를 할 때 헛되이 사용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갓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들어 쓰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따라서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헛되이 남용하고 쓰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원칙에 따라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또 죽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혼방으로 된 천으로 입으면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그것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을 내서 섬유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표를 보시면은 혼방이 많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는 또한 머리를 밀지도 말고 포도즙을 마시지도 말라는 명령도 나오는데, 그것은 또 구약시대 동안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시린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 이 한국에는요, 이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배격을 하는데, 만일
우리들은 세대주의 바른 신학을 믿지만은 그것을 배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 구절을 이 교단 교회들이 잘못되이 적용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그런 것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시죠. 이제 간단한 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너무 당연히 바보 같은 질문 드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들으시면. 그죠? 아니면 루시퍼에게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 아닙니다. 당연히 루시퍼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너무 당연한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닌 루시퍼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말씀만 봐도 성경의 어떤 구절이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믿지 않는 교회들도 적어도 구약과 신약은 나눕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지는 것을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 자체가 진리고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그냥 나누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누라고 그냥 대충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나누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올바로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죠? 올바로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나눔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네. 또 이 교회들에는 그로 인한 참으로 많은 분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들이 생각하기에 서로 잘 지내려면 그릇된 것이라도 용납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눠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짐이 있어야 되되 올바로 나눠야 되는, 올바로 나눠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째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나누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교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명백히 틀렸고 서로 대조되는 교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다 잘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통합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신세계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용의 영과 관용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연합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분리와 올바른 나눠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되 올바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튜브 같은 것을 보시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이 최고이고 바른 진리를 가르친다고 자신한 자들이 많죠. 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아주 오만하고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는 식의 사고를 하는 이 광신자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네가 오만한 가짜 성성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이 강의도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는 피터 러크만 목사가 정리한 바른 성경적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가지고 이단 교리니 자기들만 옳다느니 하면서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이런 바른 교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교회의 가짜 교리에 그냥 익숙해져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99% 이상의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은 이 성경적 교리들을 전혀 접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세대주의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너무 학술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 현재 이 교계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이단 교리와 주장들을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구절들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세대주의 가운데서는요, 틀린 세대주의, 그릇된 세대주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revised dispensationalism, 그러니까 수정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정 세대주의는 무천년주의적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도 약하게 나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극단적인 그런 세대주의 부류도 있어요. 영어로는 mid-act라고 합니다. mid-act. act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사도행전을 act로 하는데 mid-act. 사도행전 중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 시대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9장 내지 13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대주의도, 바른 세대주의도 이제 이 마귀는 인간들을 갖다 미혹해가지고 가짜들을 만들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짜 성경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나누는 올바른 세대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할 이 공부는요, 우리에게 이 올바로 나누는 법에 대한 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을 드리건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말씀에 통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명쾌하고, 그렇죠,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최소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냐고? 구약인가? 교회 시대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과도기인가? 과도기를 갖다가 제대로 적용을 하고 나누지 못해서 많은 이단 교리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과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도기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신 걸 아시죠? 주요 2계절이 어디입니까? 여름과 겨울입니다. 봄과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과도기 계절이에요. 봄날에, 어떤 날에는 굉장히 여름처럼 더웠다가 어떤 날에는 겨울처럼 춥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서로 흔들리고 과도기적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여름과 겨울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여름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의해서 말씀들이 적용되는 시대에는 분명 과도기적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 적용입니다.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는 그때 적용되지만 장차 예언적으로, 그죠? 미리 기록된 역사처럼, 그죠? 예언적으로 다시 적용될 수 있는 이중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적용하기에 별 무리가 없는데 또 뚜렷하게 어떤 시대가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적용할 때 명백한 반대 증거는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네 가지 고려 사항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올바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판단해 볼 말씀은요.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미국의 리빙 워터스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레이 컴포트라는, 우리 말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레이 컴포트, 이런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할 때, 자신의 교리를 주장할 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완전히 다 돌아서야 되는데, 만일 여전히 죄를 짓고 죄와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기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한 회개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모든 죄를 다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댓글을 갖다가 어떤 분이 단 것을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번씩 잊고 있다가 떠오르는 그런 죄들 때문에 그것을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을 갖다 늘어놓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절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실제 생활에서 늘 죄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면서 결국 의기소침해지고 불안에 떨면서 늘 구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구원은 모든 것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다고 해도 그렇게 또 생각한다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참으로 과연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18장 21절 보셨죠? 24절도 안 보세요. 24절.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정한 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타락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처음에 언급한 질문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펴볼 그 주안점들요. 1번이 뭐였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2번은 뭐였습니까?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세대주의라는 그 신학 용어, 세대주의의 이 정의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으셨던 에스겔서 18장 말씀들이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교회 건물 내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이라 기독교 신앙도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째서 그 말씀을 지금 이 은혜 시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냐 말입니다. 그릇된 나눔이죠. 예. 따라서 만약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또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잘못 나누고 있고 또 잘못된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이제 누구에 기록된 것이고, 그죠? 어느 시대이고 이런 것만 살펴보아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근데 이걸 갖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버리면요 행위 구원이 되고 마는 것이고, 다 회개했다 생각했는데 이제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난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구나 하고, 부랴부랴 또 회개해야 되고, 내일은 또 무슨 죄가 떠오를지, 그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잘못 적용한 예라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예, 그 뒤에 4장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네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네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자, 표적입니다. 표적. 그죠? 표적과 이적들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특징이요, 각가지 번영 복음을 이야기하고 집회 때마다 돈을 거두면서 병고침이라든지 방언 같은 것들로 마술쇼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가 그런 집회에 가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본다면요 모두 다 막이 들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들과 방언이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4장 1절 9절만 보아도 이제 왜 이 4장 9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읽었냐면요. 이 4장 9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표적이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시대죠?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4장 5절. 4장 5절. 이것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나오잖아요. 5절에 분명히. 그렇죠? 예. 우리가 그대로 본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을 것이라 이래 말하면 은사주의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 자들은 5절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입니다. 왜 이거를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 바른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보다는 내가 이 은사주의가 훨씬 더 화끈하고 좋다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펼쳐놓으셨죠? 20장 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방금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이제 기억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장 8절을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20장 2절 보세요.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 증명됐죠, 그죠?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집트에서 사슬에 묶인 채 노예 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집트 갔다 오신 분이 있으세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네,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인 것이에요. 18절, 19절도 보면요, 유대 민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19절도 보시고 저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하셨지 교회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상은 유대인인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방금 읽어보신 이 말씀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도록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표적과 이적을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도 자주 남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만 보고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자, 이 말씀을 갖다 신약 성경에 속하니까 다 신약 성도에게 적용해야지 해서 그렇게 적용해버리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하고 표적과 이적 같은 은사주의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신약 성경에 속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해버리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 받아야 되구나. 또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 말씀대로 표적과 이적이 맞다면 코로나 전염병이 돌고 있던 동안에 그들 모두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 고쳐줬어야죠. 기도로서 다 고쳐주고 그랬어야죠. 그죠? 그 전염병을 꾸짖으며 물러가라고 또 물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미국에도 그런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많이 떠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데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나누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요, 그냥 올바로 나누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 시대는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그죠? 자, 이 시기는요, 그 시기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의 처음 부분을 함께 포함하는, 그러니까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 사도들이 활동하던 과도기적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들이 어디서 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이 된다는 주장, 병고침의 표적들, 환상들, 이 모든 것들이 주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액트. 그죠? 사도행전. 그 액트라는 사도행전에 대한 영어 책 이름과 마찬가지로 액트잖아요. 액트. 그죠? 사도행전이라는 그죠? 책 제목이 보여주는 바 사도들의 활동들, 사도들의 행위들, 행적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그룹의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지를 보자고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뭐죠? 11명이죠. 바로 11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11 사도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16장 13절.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문제가 있었는데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주님께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이 나온 것이 13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16절을 보시지 말고 13절을 보세요. 남은 자들에게도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고 믿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16절에서 믿어야 한다고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에 표적들이 나오고 16절에 침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의 행동들, 사도들의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고침의 표적이나 다른 이적들을 행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들이 바로 사도들의 행동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과 연관구절로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침례가 나왔죠? 예,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죠?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바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것을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니까 그런 온갖 가짜 교리들,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든지,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야지, 방언을 해야지, 성령이 이래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썰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은 교회를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 단순히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잖아요. 그죠?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초대교회들은 주로 유대인들로 다 구성되어 있었어요. 예. 이방인들로 구성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대는 어디입니까? 구약도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 과도기에 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적 시기를 가지고 분명한 신약 교리들을 무시하고, 그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된 나눔, 잘못된 나눔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죠.